지금부터 2569년 10월 10일 회피스님 초청법을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전에 합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3부의 비의는 3비의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살님.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해피스님이 초청법회를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봉사에서 1월 12일 날 초청법회가 있었어요. 오월스님 초청법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 법봉사에서 매달 한 번씩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초청법회를 합니다. 법봉사와 인연 있는 스님들을 모셔서 초청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 운영위원장이신 여진 법사님도 회의 동의를 하셨고, 또 그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운영위원들이 모두 도로도 동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우리 법봉사와 인연 있는 스님들을 초청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기 도관여고를 졸업하고 우리 법봉사에 있는 원주불교 학생의 출신인 비건이 스님을 자우 스님, 서울에 비로자나 국대선언 원장으로 계시는 자우 스님을 모셔서 초청법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법봉사 원주불교 청년회에서 청년회장을 역임한 해피 스님을 두 번째 초청법사 모시게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 해피 스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피 스님이 원주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식으로 원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만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스님은 1959년 원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따 꽃다발을 증정해 주실 우리 보살님이 계실 텐데, 그분 바로 이웃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원주 구곡산도 오국에 712번지가 이제 본점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보살님하고 앞집 옆집, 그렇게 거기가 이제 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초등학교를 1972년 2월달에 졸업해서 원주 초등학교 62회 동문이시고요. 원주 중학교를 거쳐서 원주 고등학교 22회 졸업생, 1978년 2월달 졸업생에서 7, 8학번으로 원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 참여하신 우리 부처님들 중에 원주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또 이렇게 불교활동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부산대학교를 입학, 수학 졸업을 하시고 지금 SK에너지 본사에 한 10수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이제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원주 SK서비스센터 앞에 보면 지금은 이제 발주주유소로 바뀌었지만 단계주유소라고 예전에 아주 큰 주유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위탁 경영 소사장으로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이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삼보 에너지를 설립해서 개인 사업도 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불교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 어떤 인연이 있는가 소개해 드리자면, 그 원주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봉산동에 있는 보문사, 지금은 원래가 보문사였고 지금도 보문사지만 한 30여 년 동안 보문사가 불신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신사 불교 학생회가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사 불교 학생회 거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이라고 하죠. 그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그 대학교 시절에 포교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에 와서 그 사업을 하시는 동안 우리 법봉사에 있는 원주 불교 청년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1975년 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2000년도에 원주 불교 청년회 청년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KBS 공개호를 빌려서 불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청법회를 진행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그 거사리회가 몇 개 있습니다. 1981년도에 송부회가 창립이 됐고 84년도에 원주우리가 정각회가 창립이 됐고 90년도를 넘기면서 법등자비회가 창립이 됐는데 스님이 원주에 오셔서 청년의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법등자비회 거사림의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군사는 특이하게 원주에서 했어요. 원주 중학교 옆에 보면 그 군인 아파트가 있죠. 통일 아파트. 그 부대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거기가 원주구 육군 항공대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군생활도 거기서 하셔서 또 일요일이면 저희 용사들처럼 같은 근무하시는 용사들하고 우리 범사의 이료법회를 상당히 열심히 나왔던 분입니다. 그 시절로. 이제 스님으로서의 활동을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07년도에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 주소 경영하고 또 삼보에너지 운영하고 이러는 과정에 2007년도에 마음을 접고 경남 김해에 가면 그 근본불교 바다 종단 총공관련인데 그곳으로 출발을 하셔서 지금 근본불교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국 불다와 종단 해피법당의 선언 지도법사를 하시고 있고 근본경전연구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살에 사업을 해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좀 늦가기 스님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공부만 하시고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쓰시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 강의하시고 또 그동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이제 책을 쓴 그것이 인정을 많이 받으면서 근래의 활동은 얼마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초청을 받아서 조계종 스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고 또 대구 어방사에서 초청 법회를 하시고 또 광주 불교방송, 영남 불교방송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부산 범어사 우리 조계종 그 교구 본사죠. 그래서 범어사에서도 범어사 스님들께서 초청을 하셔서 거기 가서도 또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근래는 이제 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자 붓다라는 그 석가모니가 교육자로서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초청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더 유명해지면 우리 법무사에서 모시지 못할까봐 더 유명해지기 전에 오늘날 해피 스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고 쓸쓸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해피 스님을 환영하는 또 격려하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바구니 전달하겠습니다. 꽃바구니 전달을 우리 이정호 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지역집이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스님께 손님의 양식을 정하는 청법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 예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못하게 맞췄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신다.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그 끝에 깨달아 균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님, 내가 법회를 마쳐야 되는 시간 5분 전에 나한테 좀 알려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5분 전에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뭐 이런저런 좀 편한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요. 그리고 꼭 빼놓지 않고 전해드려야 할 말씀은 놓치지 않아야겠어서 5분 시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공 분야기과라고 하고요. 해피 스님입니다. 방금 이제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 저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고마운 말씀이었고요. 다만 최근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죄송하지만 수정해드려야 하는 것은 조계종단에서 저를 불러서 비고스님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을 빌려가지고 몇 번 이제 좀 세미나를 개최하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도 정말 조계종단과 관련한 어떤 자리에 가서 그쪽에 이제 소위 모시는 이제 어른 스님들 해피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피 스님 동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우리가 공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좀 저를 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인사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계종단하고 제가 그렇게 좋은 관계로 함께하고 또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조계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비구 교육을 하시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이건 제가 뒤에 흔들까봐 수정해드렸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제 본적지 옆집에 사시는 분에게서 제가 꽃다발을 다 받아보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다 만나게 됩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군인 아저씨들
사실은 제가 그저께 카톡 하나에 글을 올렸어요. 45년 전 오늘 우리가 논산에 기차를 탔다. 80년 10월 10일 날 군대를 갔어요. 그때 군대 생활 같이 하던 내 전우들, 군대 동기들이 아직도 카톡으로 한 10명쯤 자주 인사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45년 전이다. 오늘 우리 만났다. 라고. 근데 또 후반기 교육을 같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군번이 비슷해요. 내가 13115768 하고 군번을 올리니까 아니지. 이렇게 인사들이 따라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법무사하고 인연이 좀 많아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인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군복을 입고 내 청춘의 한 조각을 살아가는 그 시절에 요새는 아닌가 몰라. 제가 군생활할 때는요 법회를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일 겁니다. 군법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일요일 이 법회가 진행이 되었죠. 참 오래된 법회 자리에 제가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우리 부대 전우들 함께 목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이면 법회를 왔지요. 그리고 통도사 스님 한 분이 출가를 병으로 와가지고 군종병으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 스님이 나는요 설법을 할 줄 몰라요. 목탁은 좀 치니까 목탁만 칠게요. 그러는데 그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래도 스님이 설법을 해야 합니다 하고 부추겨가지고 설법 자리에 대비를 시켜드렸던 그래서 제가 군인으로 이 자리에서 법회한 게 딱 2년이었는데 그 중에 1년 남짓한 시간을 그 스님이 설법을 하고 저는 저기서 사회 보면서 이 법회를 운영했고 2년이면 그때는 사회를 군인이 봤었나 모르겠다. 하여간 제가 그렇게 이제 사회를 보면서 우리 스님 설법하시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지요. 그때부터 20여 년이 지나가시고 회장님 소개하신 그러한 삶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스님을 뵈러 갔지요. 그래서 스님 제가 이제 출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어디로 출가를 하고자 합니까? 라고 하셔서 기왕이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고민할 게 뭐 있어 나한테 오지 라고 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시절에 어찌 보면 내가 법사 대비시켰니 그 스님에게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 뭐 초기불교라 할까요, 남방불교라 할까요, 테라와다 불교라 할까요, 이런 이제 이가사를 입은 불교가 또 스님들이 한국에 이제 전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이가 이 옷을 입고 뭐 한국에서 이 옷 입고 있는 분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렇게 변하셨지요. 그분에게 출가하겠다 하니 나에게 오라라고 하셔서 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 있는 바냐라마라는 절에서 남방계를 받고 이 옷을 입고 출가를 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 이 옷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비구계를 받으려면 5명의 비구가 최소한 함께 해서 기를 줘야 하는데 막 그때 오시오 하고 이 옷 입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5명을 채워가지고 제가 비구계를 받았던 그 시점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던 원주 시민의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서 비구가 된 것이 어느새 그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인 아저씨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초코파이 먹으라고 절에 오는지 어떤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사진세상 구경 맛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낸 건지 초코파이 먹으러 온 건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을 전달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끈다.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젊은 날을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단지 의무를 위해서 군대를 다녀온 것뿐만 아니라 원주에 있는 법흥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받는 이것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었다. 고맙다. 라고 되돌아보는 시점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되도록 법회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들 물리치고 나는 부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고 법당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요. 나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야. 네, 여러분들 그리하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법흥사하고는 좀 인연이 많아요. 법흥사 불교학생회가 72년에 창립했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 우리 회장님이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죠. 저도 법흥사 불교학생회 창립법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사람이 좀 지나지를 못해가지고 창립법회만 보고 그 다음에 잘 못 왔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지고 73년도에 봉산동 우리 제국이 저기 있네. 우리 봉산동 보문사죠.
저는 초등학교 때 보문사 어린이 법회부터 전해 다니기 시작을 했고, 중학교 무렵부터는 이제 불심사라는 법인이 함께 하면서 제 중학교 2학년 73년도에 불심사 학생회가 생겨가지고 저는 불심사 학생회의 원년 멤버로 지금까지 저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법웅사 불교 학생회의 창립법회 때에도 참석했던 인연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연이 방금 말씀드린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자대 배치를, 제가 원주중학교 나왔거든요. 원주중학교하고 단장을 같이 쓰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육군 비행장인데 거기에 2년을 자대 생활을 하면서 거의 빠지는 일 없이 목요일과 일요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스님 모시고 법회를 운영하고, 그때에 스님을 만나고 제가 출가를 안내받고 저의 은사 스님이 계셨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와 다르게 하나의 역사가 더 있었어요. 아까 회장님께서 성불의 정각계 법등자기에 이런 신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때 원주에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전봇대마다 이 붙는 거 하나씩 포스터 남산교회에서 포스터가 붙었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명진홍이라는 사람이 중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중놈 명진홍이 때려잡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대. 그리고 이 목사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중놈 때려잡아! 라는 그분의 명령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또 대운동가? 그쪽에 무슨 교회죠? 남산교회인가요? 대운동 대목교에 있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휴가를 나왔었습니다만은 저도 참여를 하고,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죠. 우리 박종식 법사님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야겠죠. 회장님도 있고 여러 원주에서 제가 불교를 이끌던 많은 어른들이 함께하고 또 스님들도 함께하고, 그래서 나중에 신문에서 어떻게 기사가 났냐 하면 한국 불교 1700년의 역사에 최초로 외도와의 물리적 전쟁, 물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대불련 직장을 하던 젊은이가 명진홍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흥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를 찌를 수 없으니까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 부흥회가 이제 정지가 됐죠. 그래서 약간 신문 기사에는 한국 불교 1700년의 역사에 최초로 외도를
물리적으로 막아낸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함께 했던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출가를 위한 씨앗이 만들어졌다라는 한 가지 하고 바로 중놈 때려잡으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던 그 자를 우리들의 힘으로 물리지. 이런 역사도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삶의 기억으로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법무사하고의 인연은 또 이어져요.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회사에서 법회를 하던 서울불교청년회에 가입을 해서 청년운동을 또 함께 했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고향 찾아서 원주를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원주서 서울서 시작한 불청 활동을 이어갔죠. 그래서 원주불교 청년회에 함께 하게 됐고 몇 년 후에 청년회장도 맡았었죠. 이모저 여담입니다만은 이런 기억도 있어요. 아마도 한국 불교 어디에도 없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 생겨난 것 같아요. 원주불교 청년회의 초창기에 저의 형인 김성석 씨가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했어요. 정말 아까 제가 인사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남하여 회장님이 저기 계시는군요. 남하여 회장님하고 이렇게 함께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했고 그 다음 얼마의 세월이 지냈을 때 저의 동생인 김동섭 씨가 또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주로 돌아왔을 때 2000년도에 저도 김희석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역임했어요. 아마도 삼형제가 이렇게 세월을 격해서 청년회장을 역임했다라는 역사는 한국 불교에서 좀 찾기 어려운 역사가 아닐까. 그래도 그렇게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선 위에서 김성섭 씨, 제 형님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법흥사 신도회장으로 계시고 세 번째로 회장을 맡았던 저는 출가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법사로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삼형제가 함께 원주불교 청년회장을 맡아서 역임했다라는 거 아주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요즘 대한불교청년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저의 강의 동영상 대불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죠. 청년불교에 저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삼형제의 이런 역사는 참 좀 좋은 역사다 생각이 들고요. 불교 청년회, 제가 청년회장을 하는 동안에 요즘도 하시는가 몰라요. 불교 교양대학이 있었잖아요. 제가 교양대학을 준비하면서 저기 반곡동에 가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지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호 스님에게 교양대학 회항 법문을 부탁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스님께서
회양하신 법문을 주제를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저기 신해행증사화라는 교리를 아시나요? 사대이분까지. 그렇죠. 그래서 불교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첫째는 신, 믿음이에요. 둘째가 해, 이해하다, 안다, 공부하는 거죠. 셋째가 행, 실천하는 겁니다. 넷째가 증, 실현하는 거죠. 신행행증 네 단계로 불교 신자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인데 저는 요즘도 제가 법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교 신자의 삶을 어떠해야 하느냐,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 이런 말을 해요. 한국 불교가 요즘 많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한국 불교가 왜 어려울까? 그 첫 번째 원인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다. 심지어 불교를 모르는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 불교가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이끌리지 않는 이런 현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 그 원천은 무언가요? 불교의 교주 나의 스승인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 정등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여러분? 열애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부처님 열애 시포 이렇게 나오죠? 정등각이라는 말이 뭔가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그 완전한 깨달음을 전해준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는 거거든요. 불교가 힘을 얻으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이 완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접근해 들어가느냐, 이 완전한 가르침에 내가 얼마나 도모가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의 경쟁력이고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가지는 원천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배워 알고 실천하자. 이렇게 완전한 가르침,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이 가르침을 내가 공부해야죠. 그래서 배워서 삶에 대한 이 완전한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는 배워 안 대로 나는 살아내는 거예요. 배워 알고 실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실현한 그 완전한 행복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얼마만큼 실현될까? 그건 뭐 내가 하는 만큼이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내가 요만큼 실천하면 그 실천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면 이런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거기에 좀 더 노력이 가해지면 그렇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하늘에 태어나 신이라는 이름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거기에 더 노력이 심해서지면 하늘에 태어나는 걸로도 부족해. 나는 아예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 가운데 존재할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알아서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드러내 알려주는 이끌어주는 그러한 성과에서 얼마만큼 내가 나의 것으로 얻을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스승을 잘못 만나봐요.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은 저기 있는데 저쪽 가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향상할까? 향상한다 해도 얼마만큼 향상할까? 나는 그런 말을 참 잘해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나에게 완전한 행복을 이끄는 그런 스승을 선택한 분들이다. 이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거 스승을 잘못 선택한, 종교를 잘못이라고 말하기 그렇지,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노력의 결과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때로 저는 출가 전 제가 참 못나게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요새도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이렇게 설법을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정말 고백하겠는데 나는 좋아졌어요. 나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불교 신자로 살면서도 말은 불교 신자이지만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던 이런 삶을 살던 못난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하나의 길로 살아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내가 참 많이 좋아졌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던 시절에 비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좋아졌구나. 나의 삶은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 많이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좋아지도록 배워 알고 실천하세요. 스승 잘 둔 제자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한 가지. 나는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부처님이 다 책임져. 네, 그런 삶입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서 불교 교양대학을 했을 때, 개최했을 때, 그때 피향 법문으로 오셨던 내 좋아하는 우리 지호스님이 신해행증사과라고 하는 불교 신자의 삶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참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문사와 관련한 저의 인연은 하나가 더 있어요. 원주불교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나도 그 어른들의 모임에 함께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원주에 있던 성불회, 정각회, 법등자비회 또 여자분들 모임으로 보현행자 보현행원회가 있었고 원주 여성불교회가 그렇죠. 여성불교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네네. 저 그때 그분들하고 다 함께 했었죠. 원주 불교 신행단체 연합회 제가 총무를 맡아서 우리 초파일 행사도 이렇게 좀 거의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법등자비회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저기 계시는 박정식 목사님께서 법등자비회를 창립해서 오랜 세월 이제 그 법등자비회에서 원주의 아주 대표적인 진행을 이끌던 어른이신데 우리 이제 어른께서 나중에 아이고 이제 좀 젊은 사람 당신이 한번 좀 맡아보시오 이래서 제가 법등자비회에 법사 대리 정도의 역할을 잠시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그 법등자비회가 이제 매주 이 자리에서 법회를 했었죠. 그런 인연인데 그 법등자비회 활동을 할 때 저한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렵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기억하시지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천주교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했어요. 아까 우리 스님 방에 가보니까 네타시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네타시오라는 이 말이 천주교 말인가? 아니 사실 천주교는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고 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의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요? 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불교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 교재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럼 교재에 업을 잇는 자,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쌓아가면서 내가 경험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나는 누구입니까? 업을 잇는 자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업들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고 지금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전파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분들 같으면 내 탓이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분 탓이요 이래야 맞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자기 자신의 삶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탓이요 이래야 될 거라고. 불교야말로 내 자신의 업을 이어가면서 달라져가는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말을 하려면 불교가 해야 돼. 우리가 내 탓이요 라면서 내 탓을 잘하고 하고자 한다면 부처님 공부하러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어쩌다가 불교가 선수를 뺏겼어. 그래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벌였는데 아마도 한국 천주교의 부흥 과정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청년회장하고 이런 무렵이었고 어쨌든 평생 전에 다닌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내치료처럼 아주 찔박하면서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없을까? 그러다가 우리 지효 스님 그 회향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해행증이라는 여기에서 해라는 말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불교하면 연기잖아요. 연기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차유고 비유, 차기고 비기 이래가지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라면서 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문득 신의 행증의 해하고 차유고 비유의 피를 불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교리를 묶어 연결하면 해피라는 말이 생기네. 근데 요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하여간 어려서 못생긴 게 제일 아팠었는데 부처님 공부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좋아졌나 봐요. 요새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 특히 내 어릴 때처럼 좀 얼굴에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잘 들어야 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바로 그러한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달라졌는데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좀 달라지나 봐요. 요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해피입니다 라고 하면 아유 스님은 정말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얼굴만 봐도 해피해요. 이래 말을 해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부처님 공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저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게 되었구나. 내가 그나마 출가 이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도 잘 업을 이어서 변화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해피라고 하면 이렇게 행복하다 의미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해피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안다라는 말하고 너라는 말에 해와 피를 묶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해피라는 나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네들이 친구들하고 좀 믿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
있지. 그런데 만약에 저 친구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저 친구가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행위를 했을까? 라고 주목해서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화낼 일이 아니고 저 친구가 자기 딴에는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전해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어,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화내면서 미워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네가 그런 뜻이었구나, 고마워 하면서 웃으면서 더 좋아지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사실은 바로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아는 거야. 요거 해피. 내가 안다고 무엇을? 너를. 요거죠. 내 탓이요라는 이 구호는 뺏겨버렸어. 그래도 또 그런 어떤 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마디 듣기만 해도 유인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 만나러 와서 부처님 덕분에 내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구호를 생각할 때 너를 알자. 너를 알자. 이거 바꾸니까 해피가 되는데 글쎄 기가 막히게 그 해피가 HAPPY 행복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등자비회의 법사 대리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법등자비회 회원님들 같이 법회를 하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해피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처음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출가를 해서 우리 스님한테 받은 이름은 푸냐디바라고 해요. 푸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공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여기에서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것이 나를 살아서는 얼마나 행복으로 이끌고 죽은 다음에 공수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물질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 가져가는 재산의 중심이 공덕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덕을 가지고 가서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요즘 말로 금수저물고 태어나는 다음 생에 버팀목으로 삼는 이렇게 공덕이에요. 그게 금수저물고 태어나는 정도로 불교신자가 만족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금수저물고 태어난다 해도 살아가는 과정에 자기가 뭐 업을 잘못 지으면 잘못된 업을 이어서 힘들어지잖아요. 다음에 우리 인간으로 와서 금수저를 물었을까, 다이아몬드를 수저를 물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요. 좀 더 공덕의 삶을 살아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의 자리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처님은요, 나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마치모니카의 22번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하는 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가는 곳이 최종 목적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의 과정으로 하늘에 태어나요. 그래서 왜 절에 다녀요? 나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려고 절에 다녀요? 라고 대답하는 곳이 타당한 신뢰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이 증명해 주거든요. 이러한 일들 공덕을 지어서 저 세상에 버팀목으로 삼아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금수저 이런 거 매기지 마시고 하늘에 태어나자고요. 먼저 이런 이야기 그 공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윤회라는 거 부처님이 우리는 죽으면 또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언급했고요.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 자 이제 제가 법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마무리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내가 너를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 관계가 좋아지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진다. 저희 법당에 가면 액자가 붙어 있어요. 해피하면 해피합니다. 해피하면 해피합니다. 너를 이해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하고 싶은 일이 말이 많지만 우리 또 법회를 마쳐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요 시간대로 전에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이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바로 너에게 실현된다. 요거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오늘 저의 설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금 및 축원수사입니다. 법사님의 일에 저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원하고 바로 나온 남이을 지악산 봉사요 정기법회 통참발언 물자를 깎은 모체금일 해피 스님 초청법회 법회기도 동참발언 내자 우명장 탐진치 삼독서멸 원만지의 자비 방면 성치발언 원주여 모든 부대 장면들 교육 훈련 임무회행 고생활간 소통합 단결사고 원만 임무 수행 성취 발언 각기 백일기도 일견기도 새벽기도 각기기도 동참발언 물자 등 각각 금고체 고정사 교육단 불사 통참발언 내자 각각 등고체 불사 원만 성취 발언 공제굴로살 사다원이 부처님 영원가 비기별으로 일기도 동참물자를 각각 등고체 간의 일문권 속득 각각 등고체 심중 소고 소망 심중 소고 대원 성취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국수공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신도분들께서는 제석검정 기준 주문을, 병사분들은 좌측문을 이용해서 법령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불자들의 내가 쓰신 말씀인 사홍서원 순서입니다.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중앙 오반을 향해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9년 10월 10일 초청법회를 회원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대전감정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법당에서 참배하시고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할 테니까요.
모두 여기 배를 먼저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은 이제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공약은 우리 장병들 참고하실 그 치킨 바람을 하다는 치킨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와주시기 바랍니다.